고난 돌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 설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총 5편의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 가운데 토막이죠. 천국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요, 실습입니다. 3가지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 먼저 천국을 저항하는 헤롯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길은요, 본능에 충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풍랑에서 무리를 걸어오라. 이것은 말씀에 순종해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시 여전히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비상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의 길인데,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요, 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유아들, 영아들 다 죽이라고 했었던 그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이고, 그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배다른 동생 빌립이 있었는데 아마 빌립의 아내가 예뻤던 것 같습니다. 헤로디아. 그래서 이제 빼앗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요, 바로 직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너 그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을 죽인 다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거 세례 요한이 환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 오늘 헤롯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 헤롯은요, 절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죽음의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 해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혼자 앉아가지고요, 환생한 거 아니냐,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곳입니다.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떠서요, 새벽이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눈을 떠가지고 예수님 같은 분이 웃고 계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내 천국 왔구나. 그러니까요, 잠에서 깨는 것과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자다가 눈 떠서 새벽이면 새벽기도 나오고, 눈 떠서 예수님 웃고 계시면 천국에 들어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 떠서 새벽이면 기도 나오시고, 눈 떠서 예수님 웃고 계시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라 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베드로와 같이요, 엎드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니까요, 헤롯의 길은요, 철저하게 본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욕심 채우거나. 9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이렇게 자기가 맹세한 것, 그러니까 본능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이 자아가, 에고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헤롯이 없나요?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도요, 다 헤롯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요, 진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의 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병이어인데, 오병이어의 핵심은요, 제자들의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힘이 무엇인가? 제자들의 힘은요, 순종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다 비리비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어부들이고 배우지도 못했는데 결국은 순종을 하니까 고난을 돌파하게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기서 저녁이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또 빈들이다. 지금 인생의 밤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겹쳤습니다. 그렇죠? 밤이고 빈들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습니다. 그죠? 이제 뿔뿔이 각계전투에서 알아서 먹게 하십시오 하고 흩어지게 해달라고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더니 예수님께서는요, 불합리한 대안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고난이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제자들은요, 자기 한계 상황을 쳐다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우리가 이렇게요, 자기 한계를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고난이 몰려올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가져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사람들 앉혀라 그랬더니 앉혔습니다. 그리고 나눠줘라 그랬더니 나눠줬습니다. 그쵸? 지금 제자들이 한 게 뭐가 있죠? 말씀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쵸? 가져오라 그랬더니 가져왔고, 앉혀라 그랬더니 앉혔고, 나눠줘라 그랬더니 나눠줬습니다. 제자들이 한 거라고는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한 것밖에 없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순종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기적이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의 삶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렇게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만사 형통이어야 되는데 또 고난이 임했다는 겁니다. 풍랑이 다시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죠. 풍랑 때문에 베드로는요, 무리를 걷게 됐고요. 또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더 큰 능력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하는 고난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고난이 오지?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풍랑과 같은 고난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마음판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도 이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하면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경험,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경험을 인생에서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 듣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가요, 믿음이 흔들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은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했는데요, 다 풀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어려움이, 고난이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의 엄청난 일을 경험하겠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인생에 더 큰 풍랑이 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겠구나. 우리가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과 같은 능력을 체험하겠구나. 그러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제자들과 같이 오병이어의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채우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비상을 하는, 더 큰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인생,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저들의 마음판이 아버지 채워지고 새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아버지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